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될 때 걸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우주의 질서를 보고 인간을 넘어선 탁월한 지성을 가진 존재,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인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악이 있고 고통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선하지 않거나 악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근데 이 악과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문제가 됩니다. 오늘 시편의 제목을 보니까 아삽의 시라고 합니다. 이 아삽이 썼어요. 아삽은 누굽니까?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에 성전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는 레위인이었습니다. 성전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근데 이 아삽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의 막 실족해서 믿음이 넘어지는 지경까지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는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성도에게 선을 베푸시고 좋은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머릿속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워요.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으로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현실에 맞부딪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정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문제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떤지 좀 정직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하게 보이는 문제에 처했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말씀이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찬찬히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악인은 번성하고 의인은 고난받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이 없이 악을 행하는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욕심대로 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반면에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성도입니다.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삶으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수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이제까지 산 삶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애쓰는 삶 속에서 내가 예전보다는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며 살려고 하는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세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경제적인 문제가 고통스럽게 내 삶을 어렵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사업이 부도의 위기에 처하게 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가 하면 원치도 않았지만 내 삶의 인생의 불청객과 같이 어느 순간 암이라는 그런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삶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키운 다음에 분가를 시켰어요. 출가를 시켰는데 잘 살 줄 아는데 어느 날 전화를 해서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울면서 전화하는 자녀들의 전화를 들은, 그럴 때 여러분, 이런저런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고난이 닥치게 될 때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달픕니까? 이게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눈을 들어봤더니 하나님 없이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약한 사람들의 삶은 엄청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12절에 긴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저렇지? 라고 하는 이 질문이에요. 자,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좋은 것만 골라서 먹다 보니까 노년에도 엄청 힘이 세요. 걱정도 고난도 없는 것 같아요. 5절입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12절도 보십시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돈 벌려고 그렇게 쓰지도 않는데 시간이 갈수록 재물이 엄청나게 점점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징이 뭐냐면 매우 교만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포악하게 대한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아나무인입니다. 사람들을 깔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살찜으로 눈이 솟아나며. 이거는 눈두덩이가 이렇게 살쪄서 부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거 굉장히 눈이 이제 높아서 밑으로 깔아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이 높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것이죠. 게다가 말로 사람들을 맘대로 평가하고 비웃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능욕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거침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함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참여하고 관여하고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여러분 주변 혹시 이런 분이 있습니까? 저는 직접 아는 사람 중에서 이런 분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한동안 이제 언론에서 그 모 대기업의 회장 부인의 갑질이 이제 이슈가 한참 동안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할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다시 찾아봤습니다. 영상도 보고. 그랬더니 그냥 그 공사 현장인가? 왜 회장 부인이 거기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고성으로 뭐라고 하고 또 마음에 안 드는지 서류 들고 있는 걸 뺏어가지고 땅바닥에다 내동댕이 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집에서 이렇게 동남아 이쪽에 그 도우미였던 것 같아요. 도우미에 대해서 고성으로 욕설을 퍼붓고 근데 영어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영어로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없이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그렇게 성공만 누린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이 교만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그들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서 망정이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전히 그냥 동경하면서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환경에 삶의 무게중심을 두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악인의 형통한 삶을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잘 믿어도 소용없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 맞나? 나름대로 잘 믿고 애쓰고 봉사도 했는데 내 삶이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사람의 삶이 은근히 부럽고 동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안 그러더니 요즘에 이제 부쩍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아빠는 연봉이 얼마야? 아빠 지금이라도 이렇게 큰 교회 부목사 다시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가 개척교회 하셔서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한 번도 그런 거를 부모님한테 물어보거나 이렇게 궁금해 여기는 거나 그런지는 못한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이 확실히 이제 참 빠릅니다. 아마 이제 친구들끼리 이렇게 친구네 집도 가보고 또 우리 집이랑 비교도 하고 그러면서 야, 니네 아빠 뭐 하냐, 돈 잘 버시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며칠 전에는 저한테 아빠는 목사 된 거 후회한 적 없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단호하게 없어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짓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들이 목사 말을 참 안 믿어요. 근데 솔직히 후회되는 적이 있어요. 근데 애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는 이제 물질적인 관점이거든요. 근데 후회되는 건 물론 저도 이제
그 물질이 굉장히 어렵고 그럴 때는 가끔 이제 목사 된 거를 조금 후회되는 적이 몇 번 있긴 하지만, 저의 목사 된 것을 후회하는 거는 이제 대부분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가 이런 거인 줄 몰랐네. 왜 그때 아버지 밑에 아들로 있으면서도 왜 그걸 자세히 몰랐을까? 내가 그때 그걸 자세히 알았으면 지금 아마 목사 안 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으로 참 목사라는 게 힘들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자녀들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알고 이렇게 얘기했죠. 야, 제가 이때까지 아빠가 이제 뭐 목사로 살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은 것 있고 사고 싶은 것 못 산 적 있냐? 애들은 몇 번 있는데 뭐 이런 눈치였던 것 같은데, 그런 적이 없지 않냐? 하나님이 다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히 아들이 돈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축구를 이제 하고 싶어 하는데, 걔는 뭐 축구에서 선수만 되면 다 메시처럼 억대의 연봉을, 대단한 연봉을 받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 만약에 축구 선수 안 되면 뭐 할래 그랬더니, 나 대기업 회장이 될 거라고.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세요. 꼭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정말 사랑 가운데 생활하고 있다는 게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때로는 불공평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믿음이 소용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의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앞에 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더 그래요. 아삽은 누굽니까? 성전에서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찬양을 인도하는 그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 아삽이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 뭐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이런 말을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어요. 만약에 시험에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인데 여러분에게 이 문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지겠습니까? 다락방을 인도하는 순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또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찬양으로 섬기고 또 이런저런 모습에서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망칠 수 있고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섬기지 말아야지, 난 섬기지 않으니까 괜찮겠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부모잖아요. 부모로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말이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안 그러는데 자녀는 왜 그러나, 그런 게 없어요. 내가 그랬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의 말, 부정적인 언어가 입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입술에 보초를 세워야 돼. 보초. 아삽은 너무 괴로웠지만 내가 느끼는 대로 말을 쏟아놓지 않고 꼭 참았습니다. 우린 불신의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똑똑하게 깨닫고 증명하는 것, 생생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생생하게 깨닫는 것이 어느 자리였습니까? 그냥 혼자 공상을 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정한 회복은 어디 있냐면 바로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힘들기 때문에 환경을 어떻게 하면 조금 바꿔볼 수 있을까, 변화를 줄 수 있을까, 좀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여러분 거기에 매진해서 거기에는 회복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 그 예배의 끈을 놓지 아니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될 때 여러분 반드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 임재에서 점점 멀어져 보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시험에 들 것이고 반드시 침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무슨 수를 쓰든지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는 것을 방해해요. 예배하러 나오는데 굉장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러 나와서도 예배에 몰입하고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가끔 부부가 이제 주일 아침에 예배하러 나올 때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항상 나라를 구하는 뭐 이런 큰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사소한 일을 가지고 다툽니다. 그래서 뭐 티격태격하다가 어떻게 해요? 차를 휙 돌려가지고 에이씨 그냥 집으로 가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려서 뭐해? 여러분 이해는 됐지만 그것은 지금 사탄의 작전에 완전히 지금 놀아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감정대로 느낌대로 행하도록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내가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은 현실이 전부인 줄 알고 콜을 받고 살아가는 내 삶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나를 줌아웃 시키세요. 줌아웃. 그래서 쫙 물러나서 내가 하나님과 같은 눈높이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을 조망하게 하십니다.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 삶의 문제는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는 딴 데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삽이 뭘 깨닫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되고 내가 부러워하고 있는 악인의 악인들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아삽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1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우리 삶의 문제는 내 삶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많은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그 문제 속에 시각이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시야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으로 내 삶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될 때 우리는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넉넉히 헤쳐나갈 힘과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사람이죠. 이분이 오스트리아 정신의사였습니다. 정신과 의사. 근데 이제 잡혔잖아요. 그래서 그 나치 수용소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죽음의 고비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사람의 행동들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찰하면서 관찰 일지를 이제 딱 기록을 하는데, 이 사람이 죽어나가는 사람과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의 차이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가 발견하지 못하는가,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똑같이 힘들잖아요. 똑같이 배가 고프고 똑같이 핍박을 당하고 그러는 현실. 근데 거기서 삶의 의기를 발견한 사람들은 생기가 있고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벌써 눈동자가 풀리고 건강이 급격도로 안 좋아지고 결국은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자신의 삶도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괴로울 때 이 사람이 과거의 즐거운 때를 추억을 했습니다. 아내와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 또 사랑을 나누는 장면, 그때를 떠올렸어요. 근데 현실은 너무 힘든데 그렇게 떠올리다 보니까 마음에 견뎌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앞으로 내가 분명히 전쟁이 끝날 텐데 살아남아서 나는 뭘 할까? 그거를 그린 거예요. 미래의 꿈을 그린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수용소에서 겪었던 일을 강의를 하고 가르치는, 이 사람이 이제 교수니까 그 일을 꿈꾼 거예요. 그랬더니 용기가 생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고 나서 현실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데 똑같이 힘들지만 내가 저 사람들을 최선으로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가 해야 될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발견하니까 살아갈 힘과 희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용기 그리고 진정한 의미를, 참 의미를 우리가 언제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의 본질이 꿈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0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그리고 꿈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일까요? 일단 너무 짧아요. 금방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 비해서 이 땅에서 아무리 살아봐도 여러분 100년? 그것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김동길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 이제 연세가 90세가 넘었잖아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한 80세쯤 되니까 시간이 진짜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0세 되니까 1년이 눈 한번 깜짝하니까 1년이 지나가더래요. 정말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눈 몇 번만 깜짝깜짝 하면은 이제 이 세상의 삶을 정리하고 죽음의 문턱에서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꿈은 허무하죠. 아무리 꿈속에서 막 대박이 나고 막 억만장자가 되는 꿈을 꿨어요. 그럼 뭐합니까? 꾸면 다 꽝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희준 씨가 부른 하숙생이라는 노래,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2절에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이번 추석에 가족들 만나시면 노래방에서 이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인생이 짧고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부귀영화와 권세를 정말 원없이 누려봤던 지혜자 중에 지혜자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 번역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마지막에 고백하게 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악을 행하는 사람의 마지막은 파멸이고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손에 쥐는 것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의 삶이 허무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 허무한 이 세상, 짧은 이 세상 가운데 사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허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허무와 절망과 죽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의미와 소망과 생명이 가득한 곳으로 바꾸어 놓으신 한 분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런 세상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딱 보기에 한 번에 감탄사가 저절로 나올 정도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지경이 됐습니까? 인간이 욕심대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니네가 저지르니까 니네가 감당하라,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아들을 보내셔서 물질의 세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는 이 물질 세계에 물질을 입으시고 육체를 가지시고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이렇게 망가뜨려 버린 그 죄를 몸에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자신이 대신 희생하십니다.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죄를 완전히 끝장내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을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과 저주로 몰아넣은 이 세상을 완전히 끝장내는 근본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부활하셔서 진짜로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음과 저주에서 일으키신 그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를 완전히 부활시켜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않는 꿈이 아닌
진짜 현실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유업으로 유산으로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과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습니다. 근데 이제 완전하지는 않아요. 아직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허락하신 채로, 악을 허락하신 채로 이 세상을 그냥 두세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은 아직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문이 열려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은혜의 문이 닫힐 것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아, 죄가 있는 이 세상에 문제는 바로 죄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회가 닫히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때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때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그날 역전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부러운 줄 여기고 때때로 부러워했던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망하고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던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이 아닌 실제로 마주치게 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천국의 영광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고난 속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전셋집에서 살아요. 전셋집이 아니라 월세 사는데 그 집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낡았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막 굉장히 춥고 여름에 너무 덥고 벌레도 막 나오고 물도 막 찔찔 나오고, 그래서 너무 불편해요. 자, 근데 1년 후에 내가 이제 들어갈 아파트를 만약에 분양받았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뭐 강남 뭐 이런 데에 있는 아주 최신식, 모든 설비가 다 돼 있는 최고급 아파트로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불편해도 참을 수 있어요. 기쁨으로 넉넉하게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1년만 있으면 나는 어차피 뭐 분양받은 아파트 살 거니까 좀만 참자, 이러고 참겠죠. 우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어요. 지금 사는 집이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나중에 들어가서 내가 살게 될 집이 얼마나 좋은지를 훨씬 더 많이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고통과 고난이 없는 곳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아직도 이런저런 고난을 그냥 허용하시는 이유는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이 해결됐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움이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애리조나 주에 선밸리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억만장자들이 은퇴하고 사는 곳이래요. 지상낙원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에 입주하려면 연령 제한이 있어요. 55세 이상이 되어만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5세 이상만 입주하니까 거기에 애기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막 떼쓰고 뭐 울고 하는 그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청년들도 없어요. 그래서 뭐 마음에 내키면 길거리에서 애정 행각을 마음대로 펴서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런 청년들도 없습니다. 노숙자도 없고 또 거리의 경관을 해치는 노점상도 없어요. 최신식의 의료시설과 최고의 의료진이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속 50km 이하로 차가 운행이 된다고 해요. 그럼 이제 그런 곳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믿음이 너무 좋아서 고개 가로젓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그렇게 정말 지상 낙원과 다름없는 그곳에 치매 발병률이 딴 곳보다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 이유가 면역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면역력이 언제 어떻게 생기냐면,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걸 뭐 참아내는 과정 가운데 면역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스트레스가 없어요. 걱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변화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면역력이 떨어져서 치매에 더 많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거기서 이제 나와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고 보니까 삶 가운데 뭐 이런저런 문제와 고통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다시금 보이더라고요. 이게 감사할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난을 감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을 감사합시다. 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모하며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25절과 26절 이 시 전체의 핵심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이 분깃이라는 말은 유산이란 뜻입니다. 내가 받을 목, 유산. 여러분, 하나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바로 내가 받을 유산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진심으로 우러나서 하나님이 나의 마지막 날에 받을 유산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그래서 만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사모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고난이 와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왜? 그날에 주님이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자신이 내가 받을 유산이기 때문에, 유산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상급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열심히 섬길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네, 상급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상급 때문에 참 고민이 많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상급은 이 물질적인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구원 자체가 우리에게 상급인데 우리는 구원을 그렇게 막 대단하게 이미 구원받았는데 매일 막 그게 큰 상급이라고 매일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부러워하고 상급에 대한 이제 뭐 그 전통적인 막 부흥사 목사님들은 천국에서 우리가 상급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성도들이 좀 뭔가 열심히 이렇게 분발을 할 동기가 될 텐데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이었어요. 주님, 천국에 분명히 주님은 상급을 주신다고 했는데 또 구원이 상급이라고 하시는데 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서 별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안 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새벽에 이거 가지고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깨달음을 주셨어요.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은 물질적인 것은 아니고 어떤 상급인가 떠오른 가스펠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레이 볼츠라는 사람이 작사 작곡한 땡큐라는 가스펠송인데 그 가스펠송 안에 나오는 내용이 천국의 상급이 어떤 성질의 것인지를 잘 보여줘요.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죠? 우리 천국에 갔어요. 근데 그 사람 앞에 어떤 잘 모르는 청년이 웃으면서 다가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선생님은 제가 8살 때 저희 반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은 주일학교 반 공과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하셨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기도하실 때 제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올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노래 제목이 땡큐예요. 땡큐. 그런가 하니까 그 얘기가 끝난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오더니 피부색이 자기랑 달라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당신 교회에 선교사 한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선교 보고를 한 적이 있으셨죠. 당신이 그때 그 선교사님 때문에 감격해서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가진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 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드리는 헌금을 받으셨고 그 결과 내가 다른 나라에 있었지만 구원받고 지금 이곳 천국에서 당신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땡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땡큐 이 고맙다는 말을 해주기 위해서
줄을 섰는데 그 줄이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유명 인사가 따로 없어요. 그때 주님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주위를 보렴. 너의 상이 정말 크구나. 여러분이 만약에 그 땡큐를 받는 사람의 입장이라 한다면, 제가 만약에 그 사람이면 저는 너무 기뻐서 울 것 같아요. 기쁨의 눈물을 펑펑 쏟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나를 어떤 사람은 줄이 엄청나게 긴데 어떤 사람은 줄이 막 거의 없고 아예 없어요. 땡큐라고 와서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얼마나 대조가 되고 비교가 되고 부끄러울까요? 부끄러운 구원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구나. 그날의 칭찬과 영광을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제가 오랜 목양 사역을 하면서 장례가 이제 많이 나서 장례식 가보잖아요. 그럼 거기에 딱 결판이 납니다.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고 헌신하고 섬겼던 사람은 벌써 그 장례식이 꽉꽉 차요. 예, 위로합니다. 근데 뭐 교제도 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갔던 사람, 주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적이 없던 사람, 장례식장 가면 티가 나요. 어쩔 수 없이 뭐 순장님이 소속돼 있으니까 가고 뭐 몇몇 가겠지만 여러분 썰렁합니다. 저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뭔가, 그것은 바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한 거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그날에 그 모든 것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서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당신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주님으로 받을 상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힘써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작은 수고 헌신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날에 다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고달프고 힘이 드십니까?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부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우십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때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의 말, 또 부정적인 말을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감정은 쉬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라고, 예배 가지 말라고 얘기할지라도 예배를 생명처럼 사수하며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만나게 될지, 그리고 하나님 없이 자신의 욕심대로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종말이 어떨지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얻을 그 하나님의 나라, 꿈이 아닌, 없어질 것이 아닌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그 나라를 다 유산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속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힘들다고 해서 섬김의 삶, 또 주의 몸을 돌보는 삶, 이런 삶을 내려놓지 마시고 여러분 더 힘써서 흔들리지 마시고 그날의 주님으로 받을 영광과 존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써 주의 사역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에 이제 가족들 만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여기 있어요. 내가 좀 요즘에 힘들고 또 물질적으로 어렵고 주눅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의 유산이 되셔요. 그러면 이 정체성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으셔야 합니다. 화목케 하는 도구로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명절에, 이번 명절에 그러한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합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아래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상급 되십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합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